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까지 군중들을 향한 무리들을 향한 그런 사역을 마무리 지으시고 13장부터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는 12 제자를 가르치고 준비시키는 일에 집중하는 그런 사역을 또 하시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십자가 죽음을 하루 앞둔 목요일 저녁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면서 제자 교육을 첫 번째로 하신 일이 바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산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보여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 유대 지역은 길이 포장이 되어 있지 않아서 건기에는 먼지가 심했고요, 우기에는 길이 진흙탕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집 문 밖에 항상 물 항아리를 두어서 누구든지 밖에 나갔다 오면 그 항아리에 물을 떠서 더러운 발을 씻고 그 후에 집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주인이 들어오게 되면은 종들 가운데 이 발을 씻어주는 종이 있었는데, 그날 저녁에는 이 랍비 예수님께서 보잘것없는 그런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놀라운 광경이 펼쳐진 것입니다. 이 마가의 다락방에 종이 없었다면은 이 제자들 가운데 한 명이 예수님의 발과 다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당연했을 건데, 왜 가장 높고 존귀하신 예수님께서 낮고 천한 위치에 있던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을까요?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정말 확실히 깨닫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배경 설명이 나와 있어요. 1절에 유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때는 유월절 전이라고 말하죠. 구약 시대에 이 유월절이면은 이제 어린 양을 잡아서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을 당하여 돌아가실 것을 지금 예고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맨 먼저 출애굽 공동체가 애굽 땅에 있었을 때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문설주와 임방에 바를 때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그 집을 뛰어 넘어갔습니다. 이것이 유월절이죠. 그러니까 이 유월절에 그 양의 희생을 통해서 집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죽음의 재앙 가운데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그 유월절 하루 전에 예수님께서 어린 양과 같은 역할을 감당할 것을 상징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월절 전에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세상을 떠나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세상을 떠나. 우리도 그렇죠. 부모님이 아버님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말 속에 그런 세상을 떠났다 그럼 돌아가셨다 의미가 있잖아요. 원래 장소로 돌아갔다. 우리말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요한이 특별히 떠나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메타바이노라고 하는 헬라어가 사용된 건데, 이것은 뭐냐면은 떠나다라는 뜻도 있지만 A라는 장소에서 B라는 장소로 옮기다, 장소를 옮기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게 등장하는 곳이 바로 요한복음 5장 24절, 우리가 잘 알고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땠다? 옮겼느니라. 이 옮겼느니라 이것과 오늘 이 요한복음 13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떠나 이 말과 똑같은 단어가 사용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을 떠났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냥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한 것이 아니라 옮겨간 것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으로 옮겨가는 과정을 넌지시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게 있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패배가 아니라 완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정말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정말 가슴이 먹먹할 정도로 감동이 되는 대목인데요, 그 하나가 등장합니다. 이제 떠날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어떻게 했다고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주님은 이제 떠나십니다. 세상에는 그의 제자들이 남겨지게 될 것입니다. 1차적으로 보면 남겨질 사람들은 그의 제자들이죠.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예수님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끌어 주신 모든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 주님에게는 자기 사람들입니다. 주님에게는 주님과 무관한 사람이 없어요. 주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은 자기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양들 또한 자기 사람들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사랑하다가 딱 끝나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끝까지라는 말은 헬라어로 텔로스라는 말인데 목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목적.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사랑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들을 구원하려는 주님의 목적을 이룰 때까지 그들을 버리지 않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를 주님이 사랑하셨잖아요. 그래서 시몬아, 이제부터는 너는 이제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야. 너는 굳건한 반석 베드로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베드로는요, 이 베드로답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물 위를 걷다가 빠지기도 하고요, 주님에게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주님의 뜻을 말리기도 하고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장담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야바 법정에 주님이 서실 때 주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기도 하고요. 참으로 베드로답지 않습니다. 그쯤 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유, 쟤는 안 되겠구나, 쟤는 안 되겠어, 안 되겠어, 칼같이 자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택하신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뿐만이 아닙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동일 본문 이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온 몸이 찢어지고 온 피를 땅에 쏟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이때 12 사도들의 반응이 어떠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 24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24절.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떠십니까? 예수님이 내일이면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이것이 내 피다, 이것이 내 살이다, 이렇게 성만찬을 나누시면서 정말 예수님 말씀하시고 있는데요, 이 제자들의 대답이 어떻습니까? 아, 그래요? 죽으면 천국 가시겠네요. 우리 지금 버전으로 말하자면 천국 가시면 저를 위해서 높은 자리 하나 마련해 주시겠습니까? 이런 반응을 보인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제자가 아니 왜 네가 제일 높은 자리에 앉냐? 내가 예수님 더 잘 섬겼어. 내가 더 큰 자야. 바로 예수님 면전에서 누가 더 크냐 싸움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님이 병원에 갔다 오셔서 얘들아 내가 중한 병이 들어서 이제 곧 죽는단다. 그랬더니 큰아들이 그래요 아버지? 그럼 내가 아버지 집하고 모든 상가 건물 가져도 되죠? 그랬더니 막내 아들이 옆에서 왜 형이 다 가져? 형은 차만 가져. 내가 다 가질 거야 하면서 머리끄댕이를 잡고 싸운다면 얼마나 한심한 광경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러한 장면이 연출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난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동고동락하시고 모든 정성을 다 쏟으셨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신다는 말을 듣고도 서로 누가 더 높은가 싸움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께 돌아가시고 그들에게 세계 복음화의 사명을 맡겨줘야 되는데 이들은 아직도 미성숙한 모습으로 자기만을 위해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 같으면은 아우 내가 헛고생했구나. 상종해서는 안 될 것들 먼지를 털어버려야지. 그들을 저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 12 제자 중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가룟 유다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그 현장에 가룟 유다도 있었던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얼마나 미웠어요? 미웠을까요?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에 왔는데 너는 겨우 은 30냥을 위해서 나를 팔아넘겨? 그러면서 그에 대한 증오가 생길 수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다가 가룟 유다의 발을 그냥 확 밀쳐버리고 그 다음 제자들의 발을 닦고 싶은 마음도 세상 사람들이라면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차별하지 않으시고 배신자 가룟 유다의 발까지 닦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말씀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섬기는 사랑입니다. 나에게 해를 끼치고 이유 없이 나에게 해코지 하는 사람들까지도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끝까지 사랑하시는 참된 사랑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들도요, 때때로 주께서 나를 잊으셨는가, 주께서 나를 버리셨는가 이렇게 느껴지는 우리의 인생의 순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은 택하신 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자신을 볼 때도 얼마나 실망스럽고 내 자신을 볼 때도 내가 마음에 들지 않고 너무나 부실한 것이 많이 있지만 주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섬기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말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그때에도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3절 말씀해 보시면요, 3절 다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포함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때가 언제였습니까? 예수님이 잡혀가시기 바로 하루 전이었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잡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또 예수를 잡아오라는 분부를 받았던 로마 병정들은 칼과 창을 가지고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여기저기 동분서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착잡하고 복잡했을까요? 이제 몇 시간 후면 저 군인들에게 체포되어서 온갖 수모와 고통을 당해야 됩니다. 내일 오전이면 모든 세상 사람들의 죄를 덮어쓰고 십자가 위에 올라가서 그토록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저주의 대상이 되어서 버림을 받고 죽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속에 만감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우리 같았으면 내 앞에 다가온 위기와 스트레스의 그런 짐에 눌려서 다른 사람은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예수님은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고 섬기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끝까지 섬기신 것은 자기가 세상을 떠날 때임을 아셨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잘 살고 싶으십니까? 살고 싶으십니까? 잘 살고 싶으십니까? 그러려면요, 때를 잘 알아야 돼요. 때를.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때를 아는 것입니다. 지금이 일할 때인지, 물러서야 할 때인지, 나서야 될 때인지, 숨어서 기도해야 될 때인지, 회개할 때인지 때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학생으로서 공부할 때인데도 불구하고 게임이나 하고 있으면 여러분 속이 터지지 않습니까? 속이 터지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 말을 이렇게 반복합니까? 왜 이렇게 반복합니까? 속이 터지지 않습니까?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 그런 분이 아무도 없나 봐. 저는 속이 터질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리고 때를 아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일까요? 죽을 때예요. 죽을 때. 죽을 때를 아는 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준비하는 거, 이런 때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을 아는 게 지혜예요. 그래서 전도서에 나오잖아요. 잔치집에 가지 말고 어디에 가라고요? 초상집에 가라고요. 어떤 사람의 죽음을 초상집에 가서 보면서 그 다음은 내 차례구나,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보면서 겸허하게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죽음을 묵상해야만 죽음을 잘 준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상집에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과 죽음이 얼마나 종이 한 장 차이인지 아십니까?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참 너무 그래요. 예를 들어 월요일 날 죽었어요. 3일 지나면요 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뭘 자랑하고 뭘 연연하고 그럴 게 있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므로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가장 잘 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을 믿는 것은 미룰 수가 없는 일입니다. 지금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아무리 말씀을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 가운데서도 지금 이 시간, 예배하는 이 시간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재미 좀 다 보고 누릴 거 다 누리고 세상 구경 좀 실컷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믿겠다, 그런 분들 아직도 계십니까? 오늘 죽으면 3일 있다가 죄로 뿌려지는 인생인데 그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주님 앞에 설 준비를 잘하는, 때를 아는 지혜로운 자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자, 2절에는요 슬픈 얘기가 나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 1절의 말씀과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던 가룟 유다가 2절에서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유다는 예수 팔려는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이것은 마귀가 생각을 넣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이제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이 2절의 말씀을 가지고 또 이제 1시간 설교를 할까 하는데, 좌우지간 마귀가 생각을 넣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요 다 내 생각이 아니에요. 어떤 생각은요 마귀한테 온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내 머릿속에 생각을 집어넣는 존재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왜 그 사람만 생각하면 주체할 수 없이 미운 마음이 올라오지? 아니 갑자기 왜 내가 죽고 싶은 생각이 이렇게 많이 들지? 왜 내가 다시 인생을 그만두고 싶다, 다 내려놓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지? 왜 내가 저 인간과 한판 붙고 그냥 끝장을 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불같이 올라오지? 왜 이런 생각을 내가 하고 있는 거지?
여러분 혹시 누가 여러분에게 준 생각은 아닙니까? 누가 여러분의 생각에 밭에다가 가라지를 뿌린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선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내가 누군가를 돕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면 이게 내 생각입니까? 아닙니다. 그 생각은 하나님 앞에 즉시 순종해야 될 주님의 생각인 것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도와야 되겠다. 내가 그 사람 이번 주에 꼭 찾아가 봐야 되겠다. 내가 그 사람한테 전화 한 통 해야 되겠다. 계속 누군가가 떠오르고 전화해야 되겠다, 궁금하구나, 그런 생각 주신다면 내 생각이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지지하고 싶지 않는 그런 생각은 잘라버리지 않습니까? 왜 내가 그를 도와? 그도 나를 도운 적이 없는데. 정말 우리의 신앙 여정 가운데 온통 제멋대로 중구난방으로 헤집고 돌아다니는 우리의 생각들을 바로잡는 일들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가룟 유다는요, 그 생각에 진 것입니다. 분별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팔고 싶다는 생각이 누구로부터 왔는지 분별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는 원래 돈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돈깨를 만지면서 슬쩍슬쩍 착복했거든요. 마리아가 향유값을 깨뜨렸을 때도 그 비싼 라드 한 근을 왜 깨뜨려서 낭비하는가? 그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면 얼마나 좋을 텐데 왜 가난한 사람을 돕지 않고 예수님의 발을 닦아? 화를 냈죠. 그러나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마리아의 때에 맞는 헌신이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자, 또한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기에서 이 사랑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방법으로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는 내용이에요. 4, 5절 말씀해 보면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그랬습니다. 4절에 특별히 예수님께서 갑자기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그랬는데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노예들이 있었지만 이 노예 중에서도 유대인 출신에게는 이런 일을 시키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방인 출신 노예만 하는 일입니다. 노예끼리도 서열을 따진다면 가장 낮은 노예가 이 일을 하는데 사람들의 발을 씻기 위해서는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그 발을 씻기기 위해서는 시선을 내리깔고 무릎을 꿇고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자세로 하는 일이 사람의 발을 씻기는 일입니다. 누가 지금 이 발을 씻기십니까? 랍비라고 칭함을 받았던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입니다. 바로 가장 높은, 가장 존귀한 그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의 발을 씻겨주심으로 끝없는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혹시 우리 주변에도 너무도 천하고 낮은 일이라서 아무도 하고 싶지 않는 그 일, 그래서 아직도 더러운 악취를 뿜어내며 그대로 놓여있는 일이 우리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 하겠지, 나는 저런 일은 못해 생각하면서 못 본 척하던 그런 섬김의 기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하면서 주님의 사랑으로 낮고 천한 자리에서 그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이유는요, 단지 사랑과 섬김의 본을 보여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중요한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죄 씻음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나와요. 우리가 6절로 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6절 시작.
베드로가 우리 8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베드로는 이 일을 제기합니다.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그리마옵소서. 제가 예수님의 발을 씻겨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저희 발을 씻기시다니요? 절대 안 됩니다. 제 발은 절대로 씻지 못하십니다. 너무 황송해서 제 발을 내어드릴 수가 없습니다. 스승과 제자 사이에 이런 행동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저는요, 가정교육을 이런 식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삼강오륜의 장유 유서가 있는데 제가 어떻게 감히 예수님께 제 발을 내밀어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차라리 도망가면 도망갔지 이럴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마 우리도 그런 환경에 있었다면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7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님은 당신이 하는 일을 가로막으려고 하는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야, 이 못난 놈아,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래, 지금은 네가 이해할 수 없지. 그러나 조금 지나면 내가 한 이 행동의 의미를 알게 될 거야. 내가 하는 지금 이 행동이 네가 이해할 수 없는 그 깊은 뜻이 있어.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신앙의 길이라는 것을 말씀이 아니라 행동으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대접받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존중받기 위해서 끝없는 상향 욕구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 세상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뭘 하나 하더라도 남한테 조금 더 대접받고 조금 더 인정받고 거기에 목을 메고 살아가는 그런 이 세상 한가운데 오셔서 어둡고 이 험한 세상을 승리하며 사는 길은 낮아져서 섬기는 것이란다. 낮아져서 섬기는 것이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길이란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이 낮아질 수 있는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고 가장 낮은 섬김으로 섬기신 바로 이것,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방법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 만찬에 앞서서 이 마가의 다락방에 올 때 다들 발이 더러워졌을 것입니다. 제대로 초청을 받은 집이었다면 누가 발을 씻어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발을 씻어주지 않은 것입니다. 식탁에 앉을 때까지도 누구도 발을 씻어주지 않았습니다. 대개 누구 집에 초청을 받아가면 그 당시 관습상 누군가 발을 씻어주는 사람이 나타나야 되죠. 그런데 늦은 밤에 들어온 이 식탁의 자리에는 누구도 발을 씻어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침 그 마지막 밤인데 제자들에게 뭘 더 가르치고 떠나야 합니까? 뭘 유산으로 보여주셔야 됩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어떻게 가르쳐줘야 합니까? 예수님을 따르도록 부르신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어떻게 가르치고 떠나실 것입니까? 무슨 말씀을 많이 하실 시간이 있습니까? 아니, 말씀은 이미 할 만큼 했습니다. 다 가르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아버지께서 들은 말씀을 다 너희에게 전했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이제 한마디도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한마디도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말없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그리고 허리에 둘렀던 수건으로 발을 씻어줍니다. 형식적으로라도 누군가가 나의 발을 씻어줄 때 그 사람은 감동을 받습니다. 특히 그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할 때 감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안 해도 되는 일을 할 때 누군가에게 감동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해야 될 일을 하는데 누가 감동합니까? 아니, 월급 받고 일하는데 누가 감동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돈 안 받고 하는 일이 있어야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인데 하는 일이 있어야 되고요, 안 가도 되는 곳에 가야 하는 발걸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누구도 허물 수 없는 그 질서가 허물어져야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펄쩍 뛰면서 내 발은 절대로 안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은 도무지 전무후무한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이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고 이런 일은 또 있을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나 오늘 주님을 섬기는 방법은 단 한 길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시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주님이 우리를 씻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과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찾아오신 주님을 우리가 영접하지 않으면,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그분과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우리의 행위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찾아오신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 온전히 그분의 사랑을 겸손히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내가 차지하고 있는 주권을 그분께 내어드리는 것, 그것밖에는 그분과 관계를 맺는 방법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다는 주님의 말씀에 베드로는 깜짝 놀라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9절 10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내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그러나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다. 다는 아니니라. 여러분,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목욕은 무엇이고 세족은 무엇입니까? 목욕은요, 단번에 이루어진 구원받는 사건을 말합니다. 구원은요, 단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즉시 구원받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발은 언제 씻습니까? 발은 언제 씻어요? 매일 씻는 것입니다.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씻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매일 수시로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구원받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구원받았더라도 회개는 날마다 일어나야 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한번 구원받고 평생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짓을 저지르더라도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는 그런 교리를 철석같이 믿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 교리를 주장하는 구원파들도 살짝 바꿔서 이야기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이 이단이라는 그런 비난을 너무나 받기 때문에 이 말은 쏙 요즘에는 강조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날마다 발을 씻지 않으면, 날마다 회개하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주여 주여 하더라도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다 라고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구원의 조건은 없습니다. 누구든지 돌이키면 구원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은 어떤 것입니까? 날마다 발을 씻는 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점점 그분과 관계가 없어져서 나중에는 그분과 아예 상관없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본인은 믿을 거예요. 한번 구원받았으니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야, 천국 갈 거라고 철석같이 본인 자신은 믿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주님이 뺏어가지 않습니다. 구원은 주님께서 취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받고도 본인이 점점 어둠으로 달려간다면, 문을 열고 한밤중에 뛰어나가 버린다면 그것은 누가 말리겠습니까? 한번 구원받는 것을 따놓은 당상이라고 안심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은 여러분들이 날마다 이루어가는 과정이에요.
날마다 누려야 하는 선물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나타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분명합니다. 여러분이 돈 낸 거 없어요. 노력한 거 없어요. 애쓴 거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의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그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께서 발을 내밀라고 할 때 우리의 냄새나는 더러운 발을 내밀어야 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다는 아니니라. 이것을 말씀하신 까닭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를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는 깨끗하지 않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감동이 되는 것은요, 주님은 유다가 당신을 팔 것을 아셨잖아요. 그럼 유다 차례가 됐을 때 너는 빠져. 너는 지금 곧 나가서 나를 팔아먹을 놈인데 발을 내밀어? 너는 내 발은 네가 씻어. 안 그러시고 유다의 발도 닦아주십니다. 그에게도 포도주를 찍어서 입에 넣어주시고 그에게도 성찬을 베푸셨습니다. 주님은 가룟 유다에게 끝까지 기회를 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돌이킬 수 있게. 돌이켜야 돼. 돌이켜야 돼. 이것이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신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이 회개의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끝내 그 회개를 뿌리치고 밤의 어둠 속으로 나가버립니다. 빛이신 주님을 떠나서 어둠을 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배신을 아시고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배신자가 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날마다 이 삶 속에서 주님을 배신할 것을 아시지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또 발을 씻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분의 사랑을 흉내낼 수 있겠습니까? 그분은 우리의 더러운 발을, 냄새나는 발을 내어드리는 것 말고, 그분한테 우리가 주님 우리의 더러운 발을 내어드리는 그거 말고, 그분이 우리를 씻어주시도록 우리를 내어드리는 것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발을 매일 씻겨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발을 씻기기를 원하실 때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우리의 더러운 발을 내미는 것이 우리의 역할, 우리의 할 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말고 우리가 할 일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이제 내 안에 계신 그분께서 우리의 발을 씻어주시려고 할 때 우리가 거절하지 않으면 됩니다. 부지런히 우리의 발을 내어드리면 됩니다. 냄새나는 발을 계속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분이 내 손을 쓰실 때 내 손길을 내가 거두지 않으면 됩니다. 그분이 누군가에게 가시고자 할 때 그 발걸음을 내가 뿌리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온전히 주장하시도록 우리를 내어드리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단 한 번이라도 우리를 쓰시고자 할 때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섬김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포대기를 두르고 오셨다가 하인들의 수건을 두르고 떠나셨습니다. 나는 무엇을 두르고자 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런 일을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제자들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나는 누구의 발을 어떻게 씻기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떻게 낮아져야 되고 어떻게 다가가야 되고 어떻게 말해야 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살게 하시고 걷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낮아지는 그런 섬김들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올려드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망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실 주만 바라보리라. 새 일 행하신 주만 바라보리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실 주만 바라보리라. 내 안에 새 일 행하신 주만 바라봅니다. 끝까지 나를 보호하시고 끝까지 나를 붙드시는 너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를 생각해봐도 너무나 실망스럽고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도 부실하고 또 지나간 일들 속에서 너무나 많이 넘어지고 주님을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주님께서 지나간 일들 기억하지 않겠다 하십니다. 오직 십자가에 주님께서 다 이루셨다 하십니다. 기억지 않겠다 하십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죄책감으로 시달리게 하고 낮은 자존감으로 너는 별 수 없어 끊임없이 우리 인생 속에 우리를 시달리게 하고 괴롭혔던
그 사단의 속임의 영들, 이 시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시고 주님의 끝없는 사랑을 선포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아버지 십자가의 그 사랑,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할 그때에도 주님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사랑을 시작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시작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세상 신에 속아서 하나님 내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내가 죄책감에 시달리며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귀에게 속아서 짓눌려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선포합니다. 주님의 끝없는 사랑을 선포합니다.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처지가 어떤 형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끝까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끝없는 사랑,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이 사랑을 이 시간도 우리 마음을 열고 받아들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릅니다. 나를 구원하실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실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릅니다. 그 이름을 부릅니다.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그 이름을 의지합니다. 그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들입니다. 이제는 주님 앞에 내 더러워진 발을 내놓습니다. 나의 냄새나는 더러운 발을 주님 씻겨주시도록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부끄럽지만 내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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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발을 충분히 씻겨주시도록, 그래서 주님과 우리가 상관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우리가 상관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시길 때까지, 그 목적을 이루실 때까지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그 주님의 그 사랑의 손길을 뿌리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우리의 마음을 깨뜨려 주세요. 우리의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과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또 외롭고 존귀한 주의 이 시간에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11월 16일 새생명 초청잔치에 또 정말 이 주님의 사랑을 받아야 될 수많은 영혼들이 바깥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관계하고 있는 자들, 전도 이 대상자의 명단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다 이루신,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신 그 주님 앞에, 그 능력의 주님 앞에, 구원의 큰 능력으로 구원하실 그 주님 앞에 이름을 올려드리며 우리가 기도하며 마음을 여시고 전도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주시는 귀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이 새생명잔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또 한우분들 가운데 또 우리 이승희 집사님 또 이제 제 수술을 이렇게 앞두고 있습니다. 너무나 힘이 없고 연약하신 가운데 있습니다. 이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마지막까지 힘을 주시고 정말 주님의 그 사랑으로 강권하셔서 주님을 바라보므로 새 힘을 얻고 영육이 치료되고, 또 우리의 부모님들 구원하시는 큰 능력 가운데서 회개로 마지막 주시는 그 회개의 문이 열리고 정말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이 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11월 16일 새생명 초청잔치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로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회개의 기회를 얻지 못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너무나 안타까운 심령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강권하여 주시옵시고 이번 아버지 새 생명 잔치 가운데 오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새 생명으로 구원받고 거듭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단번에 구원을 이루신 그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초청하고자 하는 심령들 마음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특별히 무엇보다도 하나님 또 연로하신 부모님들 아버지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승희 집사님 이제 제 수술을 남겨놓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술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힘을 주셔서 이 시술을 잘 받게 하시고 아버지 남은 여생 살 동안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 귀한 부모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구원의 큰 능력이 아버지 각 가정마다 특별히 연로하신 부모님들의 심령 속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사랑을 받을 아무런 자격이 없는 저희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먼저 시작하시고 멈추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사랑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을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주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넘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내 자신의 자아를 굴복시키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우리의 냄새나고 더러운 발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주님이 씻기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회개의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새생명잔치와 또 우리의 연로하신 우리 환우분들 또 부모님들 우리가 구원을 위하여 공동체가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정말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에게 이 회개의 기회 구원의 기회를 결코 놓치지 아니하도록 회개의 문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